이 시간 순종의 제사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왕에서 폐위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이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결단하여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하는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울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은 신처럼 추앙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라의 주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왕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 일에 사울이 선택된 것이죠. 그렇기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쉐마입니다. 이 쉐마가 성경에서 또 다른데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 사용되었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며 이 쉐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즉 이 쉐마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해, 우리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놓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목적과 의를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요새 저희 가정 가운데 걱정 아닌 걱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5살짜리 아이가 말을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은 잘하지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주된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위험한 물건들을 위에다가 놔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위에 있는 것들 중에 눈에 새겨진, 눈에 박힌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다가 크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아,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이 올라가다 넘어지면 많이 아파. 알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응, 알았어. 위험하니까 올라가면 안 돼. 라고 본인이 말을 하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면 이미 한바탕 올라갔다 내려와서 방안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곤 합니다. 이것은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진짜 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가장 연약한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지금 사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을 무찌르라 라는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사울은 어떻게 행해야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겼고 하찮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울은 나름대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비록 보기에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남긴 이유도 하나님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심지어는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26절에서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절반이라도 순종을 한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거역하는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14문답에 대해서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부족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안 지키는 것, 따르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지키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과 처지를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놓아버린 것으로 여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대표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억울한 상황,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함으로 힘써 순종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도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 순종했다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오자 사울은 기쁘게 그를 환영하며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사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쨌다는 겁니까? 나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습니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이것은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좋은 것들을 남겼지만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사무엘이 꾸짖자 사울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자신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진멸하였지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남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청종하였는데
백성들이 말하자 백성들의 말도 청종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고 행하느냐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우선순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은 그들의 민심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왕임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왕,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에 처한 문제들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허락된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분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친숙한 말씀이기에 가장 오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항상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무심코 드는 생각이 순종과 제사가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예배는 좀 빠져도 괜찮아, 말씀을 듣고 잘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순종하는 것만 중요하고 예배는 필요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를 지내는 그 마음의 중심,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순종하는 마음의 제사를 드리는가, 아니면 순종 없는 제사를 드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와 좋은 양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마음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사울, 네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맥튼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명상에 잠겨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묵상을 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높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은 성경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정의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